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의미의 깊이를 자주 잊곤 하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귀한 말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자는 짧지만 그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빛, 그리고 한없는 평화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절에서 울려 퍼지는 연불로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비추는 등불이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따뜻한 품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 삶의 길을 조금 더 밝히는 따뜻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씀부터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라는 말은 겉보기엔 아주 짧고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귀의합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듯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긴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외로울 때 누군가의 품에서 잠시 기대어 쉬고 싶듯이 이 나무란 말은 우리 마음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분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안정을 찾고 불안이 고요로 바뀌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무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은 서쪽 극락세계에 계신 부처님을 뜻합니다. 이 부처님은 우리 모든 중생을 고통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행복으로 이끌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아미타는 무한한 빛을, 아미타유스는 무한한 생명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존재를 감싸 안는 끝없는 사랑이며 모든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지혜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아미타불이란 말은 무한한 빛과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그분의 자비로운 길을 따르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연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나침반이며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이자 마음의 기둥입니다. 삶이 불안하게 흔들릴 때마다 이 글자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고 부처님의 빛이 조용히 당신의 길을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이 나무 아미타불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올 때 문을 닫는 순간 밀려오는 허무함과 피로, 그 속에서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동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상사의 질책에 억울하고 속상할 때, 혹은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걱정이 앞서는 날도 있겠지요. 잠 못 이루는 밤, 눈을 감아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내일이 막막하게만 느껴질 때, 그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춰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염불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멀리 반짝이는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혹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다시 길을 찾아주는 나침반을 만난 것처럼 그 한마디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 아미타 부처님께 우리의 무겁고 지친 마음을 조용히 맡기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 괴로움을 거두어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제가 미처 알지 못한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내어 빌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짓눌리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며 가슴속에 잔잔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한다는 말의 참뜻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초월적인 자비의 품에 나를 맡길 때 비로소 얻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잊고 엄마 품에 안겨 잠드는 것처럼, 그 평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안식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그 품을 찾아 헤매는 존재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순간 그 오랜 그리움이 따뜻한 품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시련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열정을 다한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거듭 떨어지며 스스로를 탓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평생 함께하리라 믿었던 인연이 떠나버릴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눈물 찢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무 아미타불을 깊이 떠올려 보세요.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은 그 어떤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잃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 빛은 세상의 태양보다도 따뜻하고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꺼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당신의 삶이 끝없는 터널 속에 갇힌 듯 암울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막막하더라도 그 어둠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의 구름일 뿐, 곧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의 길 위에 부드럽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 빛은 눈부시지 않지만 당신을 조용히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이 실패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처럼 내 안에도 다시 밝은 날이 올 것이다. 이 시련을 통해 나는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마음을 되뇌는 순간 좌절감에 짓눌렸던 심장이 다시 천천히 뛰기 시작합니다. 무기력의 안개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듯 새로운 용기와 에너지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긍정의 힘이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수명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이 결코 끝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바람임을 일깨워줍니다. 영원의 시간 앞에서 지금의 괴로움은 한순간의 파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함으로써 그 막연한 두려움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머물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 연불의 깊고 위대한 의미입니다. 그 연불 속에는 끝없는 생명의 약속과 자비로운 부처님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빛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이란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고통을 깊이 살펴보고 헤아린다는 의미입니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눈물과 외침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관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리고 세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뜻합니다. 사람들의 웃음과 울음, 희망과 좌절, 삶의 탄식과 간절한 바람, 심지어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작은 신음까지도 모두 그 안에 포함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고통,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 그런 마음의 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고 당신이 삼킨 한숨의 무게를 아시며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도 헤아리십니다. 보살님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중생의 절규와 탄식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소리가 자비의 마음에 닿아 고통을 없애고 위로를 건네는 손길로 변합니다. 보살님은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괴로워 울부짖는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은 즉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식의 울음을 듣는 즉시 잠든 밤에도 허둥지둥 달려가는 것처럼 관세음 보살님 역시
우주적인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돌보십니다. 그 품은 따뜻하고 그 시선은 자비롭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꾸짖기보다 먼저 아픔을 감싸주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관세음 보살님을 대자대비하신 분이라 부릅니다. 그 이름은 단지 찬미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으려는 한없는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경청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가까운 사람부터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 모두 우리 삶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듣는 일보다 말하는 일에 더 익숙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생각을 덧붙이고 내 경험을 꺼내며 상대의 마음보다 나의 논리를 앞세우곤 하지요.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판단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저 조용히 진심을 다해 들어주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친한 친구가 힘든 마음을 안고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서둘러 해결책을 말하려 하거나 나도 그런 적이 있어 하며 나의 이야기를 꺼내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조언보다 침묵 속의 경청에서 나옵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것, 그의 고통에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 순간 친구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확신을 얻습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치유가 됩니다. 그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버틸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며 관세음 보살의 귀를 닮아가는 첫 연습입니다. 이 가르침은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직장 동료나 이웃과의 소통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서로의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 다리가 놓일 때 오해는 사라지고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경청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귀를 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세심한 배려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속에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앞서가려 하고 개인주의가 깊게 자리 잡으며 세상이 점점 더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신경 쓰냐? 이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만큼 우리의 일상은 팍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일수록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을 떠올려야 합니다. 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시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 자비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살님처럼 모든 이의 고통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어려움에는 작은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면 잠시 걸음을 멈추어 자리 하나, 손길 하나를 내어주는 일, 지하철 안에서 임산부를 보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 이 모두가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간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저 지나치지 않고 문을 열어주거나 짐을 들어주는 일, 그 짧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어 줍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자리를 정돈하고 나오는 마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조용히 행동하는 태도 역시 넓은 의미의 자비이자 배려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연말연시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것도 훌륭하지만 사실 진정한 자비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피어납니다. 아침 출근길에 인사 한마디, 피곤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짓는 일, 이런 작고 소박한 친절들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주 큰 일을 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살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작은 선행이 모이면 큰 강물이 되듯 한 사람의 배려가 10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의 온도를 높입니다. 결국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큰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그 힘이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씨앗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 하나가 또 다른 자비를 낳고 그 자비가 다시 누군가의 삶을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 역시 관세음 보살님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고통을 보시고 그냥 모른 척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흐르면 그 이유를 찾고 그 고통의 근원을 뿌리째 뽑기 위해 온갖 방편을 다해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혜이자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용기의 시작입니다. 작은 부정, 작은 불공정이라도 그냥 눈 감고 지나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옳은 방향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는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침묵으로 넘어가기보다 용기를 내어 개선을 요구하는 것, 그 한 걸음이 정의를 향한 실천입니다. 혹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일, 이 단순한 실천도 깊은 보살행의 한 모습입니다. 보살님의 지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속에서 피어납니다. 양심이 시키는 일에 따르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며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용기입니다. 때로는 이런 행동이 불편함이나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더 큰 평화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은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가 모여 모래알 같은 작은 선이 바다를 이루고 결국 세상을 따뜻하게 바꿔갑니다. 관세음 보살의 보살행이란 불의에 맞서고 약자의 편에 서서 사랑으로 세상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진심 하나에서 시작되는 실천입니다. 우리가 그런 용기를 낼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보살님이 미소 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이렇듯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은 결코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우리 자신을 향한 길입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 향하는 여정이며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조용하고도 단단한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내 안의 번뇌와 고통을 아미타 부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무한한 광명 속에서 희망과 위안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삶의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빛은 스며듭니다. 그 빛은 불안과 두려움을 녹이고 죽음조차도 평화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행이며 삶의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지혜로운 노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평안을 찾는 내적 깨달음의 길이지요. 반면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은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신의 고요함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시선을 돌려
세상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하려는 자비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작은 손길이라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길입니다. 이 두 가르침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 마음의 뿌리라면 관세음보살은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자비의 근원이 되고 자비의 실천이 다시 마음의 평화를 깊게 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입니다. 마치 수레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야 멀리 나아갈 수 있듯이, 또는 새가 양 날개로 날아야 하늘에 오를 수 있듯,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 없이는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고, 타인에 대한 자비 없이는 내면의 평화 또한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 안의 고요함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다시 나를 치유하는 것, 그 순환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지혜와 자비가 함께 피어나는 불교의 완전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귀하고도 긴 연부를 우리는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쉬운 길, 그것은 바로 연불 수행입니다. 연불은 특정한 장소나 형식에만 갇혀있는 수행이 아닙니다. 반드시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불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연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식적인 수행도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연불은 우리의 일상 속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답답한 도로 위, 운전대 위에서 밀려드는 짜증과 피로 속에서도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면 혼란스러운 마음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설거지를 할 때에도 좋습니다. 손끝으로 물의 감촉을 느끼며 무념무상으로 그릇을 닦을 때 그 순간이 곧 연불의 시간이 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마음으로 작게 연불해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은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전에 고요한 순간, 새로운 하루의 첫 숨을 들이마시며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연불은 결코 의식의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몇 마디를 되뇌는 주문이 아니라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연불을 통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한량없는 평안함을 내 안으로 불러들이고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를 마음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내면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불안으로 요동치던 생각들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연불은 우리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자 잡념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비워내는 깊은 명상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낮추며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곧 깨달음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저 마음속에서 부처님을 부를 때 그 울림은 내 안의 고요를 깨우고 삶의 방향을 부드럽게 돌려놓습니다. 그리하여 일상의 평범한 순간이 곧 수행의 시간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연불할 때마다 그 순간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미타 부처님께 나의 모든 걱정과 불안, 분노와 슬픔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감춰왔던 후회와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거친 마음의 파도가 차츰 가라앉고 내 안의 어둠이 부드럽게 물러갑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연불 속에는 나만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평화롭기를 바라는 깊은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세상을 함께 구하는 길입니다.
나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도 조금 더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다시 내게 되돌아옵니다. 연부를 할 때마다 우리는 다짐합니다. 나 또한 관세음 보살님처럼 누군가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 자비를 내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쌓여 우리의 말과 행동, 시선이 달라집니다. 삶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연불은 마치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빗고 단정히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서 겉모습을 정돈하듯 연불은 내 마음의 주름을 펴고 흐트러진 생각을 가다듬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단정히 하고 나면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1분이라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을 맑히고 삶을 새롭게 채워 넣는 순간이 됩니다. 꾸준히 이 귀한 연부를 이어가 보세요. 당신의 마음밭은 조금씩 맑아지고 그곳에 선한 씨앗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향기로운 꽃이 되어 당신의 삶을 환히 비출 것입니다. 연불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수행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집중력을 되찾게 합니다. 현대의 과학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반복적인 염송이나 구절을 외우는 행위가 뇌파를 안정시키고 불안과 긴장을 줄여 심리적 평온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즉, 연불은 영혼의 명약이며 마음의 숨결을 고르게 하는 호흡입니다. 이 단순한 실천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순간을 내어 조용히 연불해 보세요.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등불 하나가 켜지고 그 빛이 당신의 삶 전체를 은은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또한 연불은 결코 혼자만의 수행이 아닙니다. 혼자서 고요히 부처님을 부르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함께 연불하는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불자들과 마음을 모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불을 하면 그 울림이 서로에게 닿아 하나의 커다란 파동이 됩니다. 그 파동은 마음을 울리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 돌아옵니다. 혼자 걸을 땐 외롭고 힘든 수행의 길도 함께 연불하는 순간 그 길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되어 앞길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연불하는 시간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한 사람이 지치면 옆에 사람이 대신 소리를 내어 이끌어주고 또 다른 날엔 내가 그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연결되며 우리 모두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걷는 수행의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함께 정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인 상생의 의미를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수행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기도가 누군가의 위안이 됩니다. 그 따뜻한 순환이 반복되며 모두가 함께 피어나는 공동체의 향기가 납니다. 함께 연불하는 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합창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만들어내는 진동입니다. 그 진동은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합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에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그 울림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의 자비로운 힘입니다. 이러한 연불 모임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끼고 서로의 삶을 비추는 벗을 만납니다.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만나고 그들의 미소 속에서 자비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함께 연불하는 그 순간 우리의 소리는 하나가 되어 세상을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울림이 바로 부처님께서 바라신 함께 깨어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결코 어렵거나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옛 가르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끝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과 혼란 속에 흔들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연불은 그 혼란의 바닷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굳건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을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조차 막힐 때, 주저하지 말고 아미타 부처님을 떠올리세요. 그분의 무한한 광명은 당신의 어둠을 비추고 한없는 자비는 당신의 상처를 감싸줍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 조용히 염하면 마음속의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희망의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과 부처님의 사랑이 서로 닿는 순간에 일어나는 평화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당신 혼자만의 것으로 머무르게 하지 마세요. 내 주변의 이웃에게,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떠올리고 그 마음을 본받아 행동하세요.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추고 그 빛이 이어져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관세음 보살님의 용기를 기억하세요. 자비는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 두 분,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은 당신의 인생길을 언제나 비추는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빛은 흐려지지 않고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조금씩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더욱 충만해지고 평화와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에도 환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또 다른 이의 삶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